생각해볼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45절이겠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리고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하는 것이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바로 이 구절, 그러니까 섬김과 대속물에 대한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중요한 근거를 삼아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2절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를 밝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의미하겠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는 것은 여기만 나와 있는 특이한 표현입니다. 주로 함께 가는 것으로 혹은 동행하는 것으로 묘사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주님의 모습, 특이한 거죠. 그 제자들과 그 주변 무리들도 그런 모습이 좀 특이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놀랐다는 것이고 하나는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분명한 행동을 취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고 두려운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앞에 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고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제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왜 놀랐는가, 왜 두려워했는가가 아니라 그 놀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두려움을 무엇을 가지고 풀려고 했는가 하는 이것을 보면서 왜 섬김과 대속물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32절을 보면 놀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12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자세하게 읽어줍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놀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다독거리려고 그러신 거죠. 그런데 그 다독거리는 방식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내용이라는 거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은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이고 3년 만에 부활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가지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제시한 거죠. 여러분 생각에 이것이 정당한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느끼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고 어렵다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근본적으로 두려움, 다른 말로 하면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인생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과 역사와 문명은 이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보여준 태도는 모든 사람이 공포로부터 자유하기 위한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가 주님에게 요구한 것은 이 현실에 존재하는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현실적인 요구입니다. 예수님이 앞에 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으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과 야고보가 꺼낸 답은 전혀 다른 답입니다. 그들이 꺼내놓은 답은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 이들이 요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 중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아니고 주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받는 영광, 왕으로의 등극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메시아로서의 성공적인 등장을 세상 앞에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자신들, 곧 우리 형제를 하나는 우와 하나는 좌에 앉게 달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더 높은 자리, 더 승리한 자리, 다른 제자들을 누르고 올라선 자리에 앉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공포를 이기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식은 항상 남을 이기는 방식이고 남보다 더 나은 자리에 가는 것,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우리가 아는 공포를 이기는 방식은 전부 이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현실, 언제나 움직이고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안심과 편안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으로, 남이 가지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진 것으로, 더 큰 힘과 실력과 영향력과 명예와 돈과 지위를 가진 것으로 그 답을 늘 찾고는 합니다. 말하자면 세상이 흔들릴 때 혹은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을 확보하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공포를 몰아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건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태도입니다. 이사야 31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이사야 31장 1절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구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죠. 왜 그들이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을까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그들에게는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돌아가자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불확실한 미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애굽은 아는 곳입니다. 비록 폭력이 거기에 존재하지만 자기들이 아는 곳이었고 그래서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가자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약속보다는 보이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죠. 이것이 애굽에 있었다고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애굽을 향해서 눈길을 주었고 도움을 요구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니 그들의 말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힘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세상에 힘이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신이 아닙니다. 영이 아닙니다. 결국 유다의 멸망도 마지막에 친애굽 정책을 펴다가 멸망을 합니다. 거기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이고 그 힘을 동원하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공포를 이기는 방법은 그 공포보다 더 큰 힘을 가지는 것으로 답을 찾습니다. 세상은 현실이고 현실은 언제나 우리가 의도한 방향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흔들리고 불안정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방식은 언제나 남다른 힘과 실력과 흔들리지 않는 무엇을 갖추는 것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현실적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늘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잘 보면 두려움이 그대로 배어져 나옵니다. 우리가 뭘 구하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자주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건과 환경을 달라고 얼마나 많이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힘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주 나와서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형편과 조건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두렵다는 겁니다. 두렵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세상을 사는 것이 공포인 것을 압니다. 그 공포를 이기는 방식으로 우리는 요한과 야고보처럼 구한다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특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조건을 달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의 세상에서, 늘 변하는 세상에서, 정함이 없는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줄 수 있는 동아줄로서의 건강, 재물, 지위, 명예, 기타 등등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기도는 우리가 가진 두려움 때문에 하는 기도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기도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하는 기도입니다. 그 현실을 이기는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내용들, 그 조건과 환경이 개선되어서 내가 남보다 더 가지는 것, 남보다 더 높은 것, 남들이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환경과 조건이 내 마음에 들면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주님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요구하죠.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죽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남아있는 결정적인 공포는 죽음일 겁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만나야 하는 최종적 두려움이고 마지막 원수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사는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이 세상이 흔들려도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세상이 나를 흔들 때 그것이 나의 반석이 되고 힘이 되어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덜컥 죽음이 찾아오면 어느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반석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도움도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찾는 것들이 사실은 전부 허무한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동안 위로를 주고 두려움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인간은 궁극적으로 두려움,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요한과 야고보처럼 자신을 공포로부터 구할 힘과 능력을 구합니다. 십자가 신학이라는 단어를 만든 분이 루터라는 분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의 선봉자였죠. 그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우상 숭배는 안심이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최고 우상 숭배는 안심이다. 우리의 현실의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과 환경을 변화시킬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요, 하나님이 반석이요, 하나님이 산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산성과 반석 위에 세우는 어떤 조건과 환경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진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공포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더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45절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에 사로잡혀 공포 아래 있는 자들을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내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45절에서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은 대속물로서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속전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속전이라는 말은 내가 노예를 사면 그 노예에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예가
300만 원이면 300만 원을 지불하고 사는 것, 그것을 속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전부 죄의 노예들이었죠. 죄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죄가 통치하는 아래에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죄는 폭군이고 무자비한 통치자입니다. 우리가 그 아래 있었습니다. 죄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하고 다른 사람을 이겨야 비로소 내가 안심할 수 있다고 요구하는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법칙입니다. 그런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 죄가 요구하는 사망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죠. 다 이뤘다는 말은 다 지불했다는 말로 의역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내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주님에게 옮기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죄의 전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주님에게 다 옮겨졌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계정에서 주님의 계정으로 옮겨진 겁니다. 내 통장에 있는 죄의 모든 잔고를 주님의 통장으로 몽땅 다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취급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단번에 처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처리할 죄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완료입니다. 완료 시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주님 아래 주님의 종으로 그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 또 하나의 전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죄의 계정이 주님의 계정으로 옮겨진 것처럼 주님의 계정에 있었던 율법의 흠없는 의가 우리의 계정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의 전가라고 얘기하고 이 두 개를 이중전가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져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 것이 아니라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완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옮겨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옮겨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게 됩니다. 율법은 그래서 우리에게서 죄의 어떤 흔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톨의 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씻겼습니다.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영광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는 주님에게로, 주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공포로 다스렸지만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다스립니다. 죄의 통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은혜가 통치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 속으로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전에 살던 방식이 아닌 나라,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나라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1차적인 방식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 주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주 예수 안에서 부활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고 이제는 죽음이 아닌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에게 더욱 큰 공포, 즉 주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그들을 공포에서 건지시는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형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를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공의를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은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현실이 가진 두려움을 이기려고 그들은 할례를 행한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할례에 동참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나는 서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엔 더 이상 나를 협박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 할례나 무할례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협박하거나 나를 좌절시키거나 그 주의를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신자들은 흔들릴 수가 없게 됩니다. 죄와 세상이 그리고 죽음조차도 십자가 아래 있는 자들을 협박할 수 없고 십자가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은 세상에 주는 공포로부터 내가 남을 이겨야 되는 것이 이겨서 승리해야 많은 것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산성과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주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속물로 자신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세상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생명과 진리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1차적인 방식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그 안에 존재하게 된 나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읽은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아주 명확하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웅장한 선언입니다. 로마서 8장 전체를 다 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은 신자의 신분이 가진 영광과 견고함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8장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영광과 그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가 그 성경 전체를 우리가 반지라고 얘기하면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에 이렇게 끼어 있는 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중심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오직 한 장만 갖출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로마서 8장을 가질 겁니다.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럴 겁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기리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셨다는 것은 모든 공포로부터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모든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신자들이 벗어나게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것들을 하나씩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다른 더 이상 말할 수 없으니까, 바울이 더 이상 말할 수 없으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기에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그것이 우리를 공포로 몰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우리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있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도, 난관도, 징고도, 배고픔도, 노숙도, 위협도, 협박도,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죄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시고 생명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분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곤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기 지금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것이 우리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반전하실 수 있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많이 확보한 것이 우리의 안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드린 사실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 아래, 공포 아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이라는 극적인 반전 아래에서 생명을 가진 자로 삽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뒤집는 것이 아닙니까?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그 신분이 주는 영광으로 인해서 두려움 대신에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두려움을 가진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의 핵심은 자신을 준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너희에게 준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준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거기에 무슨 공포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볼 것은 이것인데, 우리의 신분이 주는 영광과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으로 주님이 제시한 다른 길은 섬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섬김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이 두려움이 있고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한 결과로 주어진 내용들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마귀의 유혹을 덜컥 믿고 먹은 겁니다. 마귀가 강제로 먹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판단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래서 결과로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축복입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유일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면 악입니다. 하나님이 싫다고 하시면 그것은 죄고 악인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은 겁니다.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나쁘면 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인간들을 보십시오. 인간들은 기준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규칙을 없애버렸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들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종교적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악조차도 인간은 인권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포장해서 악을 조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선이라고 말하고 악이라고 말하면 처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차근법이라는 법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고 외국에서는 평등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고의 악입니다. 10살짜리인가 14살짜리 여자아이가 성전환을 하겠다고 하자 부모님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자 주정부가 일어나서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하고 아이를 보호시설에 맡기고 주정부 예산으로 성전환을 시켜주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전체주의적이고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여 권력을 행사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망하려고 작정한 거죠. 그것이 큰 영역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자들이 되었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인정하고 무릎을 꿇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내가 신인데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존중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갈등을 어느 신학자는 타락한 인간들의 삶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은 자기 존재, 자기 자존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인 내가 누군가의 무릎을 꿇는다면 큰 이익이 걸렸든지 아니면 협박을 받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안 하면 망하든지 스스로 인간이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 법이 없습니다. 혹시 무릎을 어쩔 수 없이 꿇었다고 하면 돌아서 욕하죠. 더러운 새끼. 그러면 욕하죠.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그러고 말죠. 인간에게 이런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학은 인간의 삶이 공포인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문학은 희극으로 인간의 모든 삶을 그려낼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비극입니다. 비극이 문학의 절정입니다. 비극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어디에 존재하는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문학은 인간의 삶이 비극이라는 것만 알려주고 있지 답은 주지 못합니다. 문학은 인간을 구원하려고 애쓰나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문학이나 인문학의 가치는 질문하는 것에 있지 답을 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답은 어디에 있죠? 성경에 있습니다. 인간의 비극이 어디에서 옵니까? 인간은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갈등과 반목과 시비와 싸움과 수많은 소설들을 쓰고 앉아있는 겁니다.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나지 못하면, 내가 먹힌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법칙입니다. 내가 남보다 탁월하지 못하면, 내가 너보다 꿀리면 이런 비교의식. 그래서 하나는 우월의식, 하나는 열등의식.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공포 속에 가두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 인간의 삶에 하나의 혁명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시면서 신적 존재로 사신 것이 아니라 인간적 존재로 사심으로 우리에게 군림하시지 않고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망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사람을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생명을 주시고 이제 주님이 사셨던 것과 똑같은 삶,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폭력을 써야만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 남의 것을 빼앗아만 내가 남보다 더 나아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신자는 이웃의 것을 빼앗아 나의 필요를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는 자들로 들어와 있습니다. 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공포로 몰아붙이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자들입니다. 누구와 내가 겨루어서 내 존재가 확인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확인되는 자들이 아니고 내가 대접받는 자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세상에서 높고 낮음으로 판단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내 존재가 규정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만큼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위치가 있습니까? 그것과 바꿀 만한 것들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내가 누구하고 견주어서 이겨야 이제 보람을 맛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분과 이 영광을 통해서만 나는 나의 존재의 복됨과 보람과 만족을 누리는 자들이 된 겁니다. 내가 세상에 보기에도 성공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리에 있어도 그것이 나의 자랑이요 힘이요 삶의 근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명예,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만 내 존재의 복됨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자들이 신자들입니다. 세상도 인정하는 성공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신자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어디에 참된 행복을 두고 있는가를 보이라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책임일 뿐입니다. 세상에 보기에도 약간 실패한 것 같고 그저 그런 인생이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남을 비난하게 하고 세상을 탓하게 하고 잘난 자를 깎아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하는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인정을 받고 예수 안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가를 증명하는 책임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직 나의 관심은 그래서 주 예수 안에서 신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고 있다. 다 세고 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안다. 하루에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지는지도 다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참새도 먹이시는 분인데 내가 너희를 안 먹여주시겠느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신자의 명예, 신자로 부르신 그 영광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평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한번 가서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에 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회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영체를 가하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 자리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공포가 설 자리가 없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리에 설 때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떠나는 방식은 언제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악에게 찌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렇게 살 힘을 허락받았습니다. 이것은 악을 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악은 악의 역할을 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역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전부인 자들이 가지는 두려움과 분노가 가득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현실을 아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살벌한 현실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역할을 묵묵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고 생명과 진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세상에 보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을 가자고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 길로 앞서가시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앞서가시는 주님은 공포와 두려움을 걷어내시고 생명과 진리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릴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걸으면 거기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자리 잡지 않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이 주 예수의 놀라우신 초대에 응답함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복을 누리게 되는 자들인가를 증거하고 확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